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일 3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어린아이와 같이 맑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는 남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새롭게 소생되게 하시며 푸르른 초록의 싱그러운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가까이 있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복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한량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어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였지만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억눌려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혼돈의 정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툼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평화로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통일,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365 나라 기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히 공급되어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의 어린이들이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꿈을 이루게 하시사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생명수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남산 성가대 솔리스트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모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020년 5월부터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매주 토요일 약 60-70명의 노숙자들과 거리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다음 세대가 이 땅을 더 깊이 알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고 나누고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무슬림들이 생필품과 건강검진으로 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저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집집마다 말씀 기도문을 부착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문을 읽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2020년 3월부터 면회가 금지되고 있지만 격주로 8명의 재소자에게 양육서신과 마스크, 비타민C와 매월 1회 영치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현지 기독교인들과 연합하여 재소자들과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고자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며 교재를 번역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젊은 기독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JBSC 도시를 답사하였습니다. 작은 길거리 판매점을 세워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일자리 마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출입 시 꼭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및 발열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방역 및 생활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 2, 3부 예배 및 새벽 예배, 그리고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청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기타 기도회 및 소모임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365 나라기도가 금주에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월요일은 디모데 선교회, 화요일은 섬김속, 목요일은 늘푸른 4속, 금요일은 늘푸른 5속, 갈렙 선교회, 토요일은 교직원입니다. 각 선교 회장님들과 속장님들은 일정 확인하시어 함께 성전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이후에 담임 목사님과의 신방이 이어집니다. 남산 아침 묵상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도행전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산 감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학기 예수제자학교 온라인 강의 안내입니다. 5월 6일 목요일에는 이원재 담임 목사님께서 10계명으로 조명한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남산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통일 선교를 위한 선교 저금통 모금 사역을 8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은혜 가운데 모금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 벨소리가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남산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동정 말씀드립니다. 5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우리 이정욱 고은하 권사님 가정의 장녀 이선아 양과 신성환 군의 결혼식이 라마다 서울 신도리 모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은성 윤옥형 권사님 가정에서 부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성단 장식 봉헌, 또 여러분 모두 감사함으로 이렇게 귀한 떡을 준비하셔서 또 나눠드립니다. 예배 후에 다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 귀한 헌신의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익은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비스베렉과 비그베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가 주
감사한 찬양대 솔리스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리스트의 찬양 또 우리 성경 봉독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하니까 너무 좋죠. 네, 우리 이종관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고 올 한 달도 많은 분들이 섬기시고 또 수고하실 텐데 모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면서 늘 쓰는 용어 가운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죠. 컴퓨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1장서부터 6장까지는 하드웨어를 갖추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이 6장으로 완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7장서부터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다 완전히 재건된 것은 아니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읍 자체를 이제 내실을 기해서 재건을 해야 될 일이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일꾼들, 각 구석구석에서 특히 성전이 있으니까 일할 사람들 세우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성벽을 잘 둘러서 마을을 만들어놔도 집을 지어놔도 거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더구나 예루살렘이 그동안에 성벽도 회파되고 대적들의 노략도 심하고 살기가 어렵고 황무화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흥이에요. 영적 재건.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은 단순히 행정수도 이상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가득 찰 때에 예루살렘 성읍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영적 부흥을 이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7장서부터는 그런 말씀들이 쭉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7장 1절서 4절 오늘 말씀은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거기 보니까 문지기들을 세우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지기 잘 세우는 게 중요하죠. 성벽 문지기가 지켜야. 근데 이제 누구를 문지기를 세우냐면 성전 문지기로 수고하는 사람들 성벽 문지기로 세워요. 네, 이 성경에 보면 문지기들은 성전 문지기들이 성벽 문지기도 같이 했습니다. 가장 충성된 사람은 역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벽도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교회 자리, 기도의 자리 잘 지키는 사람이 나라도 잘 지키고. 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대원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세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지혜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고 먼저 우선 순위를 가지고 세우는데 이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들을 세우고 충성된 자들을 문지기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고 행정 책임자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민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 여러분, 이게 주민 이주시키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자기가 살던 자리에서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그게 말대로 돼요? 사람이 한 곳에 살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사 간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 예루살렘으로 이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힘 가지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가 강압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아서 하는 사람인데,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생각했겠죠.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생각과 영감을 주시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해라. 네. 주민등록 조사해서 주민등록
실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절에 그 말씀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보대로 다 등록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귀한 계보를 하나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로에서 처음으로 귀한 BC 537년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1차 포로지에서 귀환했던 그 자들의 그 계보, 그 기록한 문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서가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에스라 2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 느헤미야가 소환해요. 다시 불러가지고 그것을 여기 성경에 그대로 다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 읽기도 어렵고 오늘 봉독하는데 그래도 참 그 어려운 이름들 잘 읽네요. 연습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을 여기 또 두 번 똑같이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 스룹바벨 이하 몇 명 귀한, 또 뭐 이하 동문 앞에 성경을 참고하라, 이렇게 하면은 될 텐데 그것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참 이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벌써 앞에 3장에서도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이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 그 이름들, 그 많은 기록들을 다 해요. 7장 전체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어려운 길을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귀한 공로를 세웠던 그런 아주 귀한 일꾼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하고, 또 이 느헤미야가 볼 때도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 다 불러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후손들도 기억해야 되니까, 이들을 기억해야 되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고 또 불러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듣는 방송, FM 방송 가운데 KBS 1 FM에서 한 10시, 밤 10시쯤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음악도 좋고 다 좋지만 거기 그 인도하는 분이 하는 그 방식이 참 마음에 들고 말이 참 은혜스러워요. 근데 그 가운데도 늘 은혜 받는 게 무엇이냐면 거기 그 신청하는 분들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캠페인을 벌여요. 한번 의심나면 한번 10시, 밤 10시에 들어가서 그 FM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이름을 3번씩 불러줍니다. 그 신청한 분의 사연과 이름을 3번씩 불러주는데 그 사람이 참 묘하더라고요. 첫 번째 부르는 건 모르는데 2번, 3번 부르며 왠지 마음이 좀 찡해요. 이름은 부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고 우리 아내고 남편이고 저부터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이름 3번 불러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름을 모르네요. 사랑합니다 3번 얘기합시다. 서로 옆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여기 기록해가지고 자꾸 부르라고.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름들 안 읽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든지 내 이름 나오는 거 두려워하고 뭐 샤이 하지 마시고 지금 이름 좀 내세요. 그럼 이름 불러주고, 한 번이라도 죽어볼 때마다 그 이름, 오늘 아무개 가정에서 뭐 했네, 저도 그런 거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억하게 함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선조들이 그렇게 귀한 믿음의 자세로 그렇게 충성했는데 후손들이 그걸 본받아야 다시 백성, 이 성읍 다시 재건할 거 아니에요. 격려하는 거죠. 촉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첫 귀한 자들의 이 목록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참 이런 말씀은 사실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뭘 가지고 설교해요? 이름만 잔뜩 나오고 숫자만 나오는데. 근데 가만히 이 성경에 그래도 이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이걸 기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겠다 믿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인데 꼭 이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저들의 귀한 모습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신앙의 가문을 세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신앙의 가문을 세운 자.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이제 8절서부터 그 명단이 쭉 나오죠. 7절에 지도자들 먼저 나온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로스 자손, 스바데아 자손, 아랏 자손, 마핫 모압 자손이 몇 명이다.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자손. 자손이 뭐예요? 가문.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가문별로 그 족장, 시족 가문의 족장이 중심이 돼서 후손들 다 함께 연합해서 가문별로 포로 귀환 때 다 본국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문들이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의 가문들이에요.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방 저 바사 포로지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이방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워요. 살기도 어렵지만 특히 이 당시에는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세계에서 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믿음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저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가면 2대, 3대 이렇게 가면서 점점 정체성 크라이시스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도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얼마나 했었겠습니까? 네,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살지만 우리는 여기 살지만 이 땅에선 나그네. 우리는 항상 돌아갈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 가서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다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면서 부모도 그렇게 믿었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 가리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문들을 세우고, 세웠다는 말보단 지켰다,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돼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서 올라간 거예요. 에스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멘하고 갈 수가 없죠. 거기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 곳인데. 근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가문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하고 감동받아 순종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믿음이 있고 그나마 이 세대들은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한 2세대 부모 세대들 조상들은 다 죽었을지, 그러 다 죽었겠죠. 그나마 좀 나아서 그래도 올라가자 했는데 자손들이 3세대들이 거긴 왜 가요? 하면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또 말 안 들으면 참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자손들도 믿음으로 세워졌으니까 아멘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이 가문들이 귀하다. 이 가문들은 대대로 여기 기록해서 기념해야 되고 불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산에 가정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들, 더 나아가서 가문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삭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신앙의 가정을 넘어서서 가문,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가문을 이루자. 그러면 남산교회 역사에도 남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남산교회 50년산 역사책 보면서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계신 분들이 누군가, 이분들이 3대 4대로 계속 교회 나오시나 특별하게 보입니다. 손이라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번 가서 더 잡아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 온라인으로 이렇게 섬긴 가정들도 3, 4대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함께 3, 4대가 손잡고 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장 귀한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 봉독 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주일도 계속 이어지는데 아직 한 자리 남았습니다. 한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쟁취하듯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루터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요,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다, 가정의 제사장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이 우리의 가정들이 이 믿음의 가정을 넘어서서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월삭기도에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월삭기도의 말씀도 들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십시오를 넘어서 무엇으로요? 믿음의 가문. 여기 포로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2세대 3세대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도 가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된 가문처럼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가문을 세우는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걸 경험합니다. 내 배로 난 자식이라도 그 신앙교육하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구나 3대 4대 가문을 이어간다는 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떤 때는 내 자식, 내 손자인데도 정말 말 안 듣죠. 교회 가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근데 그거는 이놈이 이거 마귀 새끼네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말고. 그러나 자식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자식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식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지 말입니다. 점점 시대가 점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지난 며칠, 엊그제예요, 금요일인가? 우리 이제 365 나라 기도해가지고 늘푸른 속에서 오셔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늘푸른 속도원들이 더 많이 와요. 보조 의자까지 갖다 가득 놓고선 제 방에서 같이 이제 대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손자가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랬는데 1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니까 교회 오라고 해도 잘 안 가려고 그런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대면 예배 드립니다 하는데도 비대면 예배 드리지 하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거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은 몰라도 손주들 그 다음 세대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유형에는요, 세 유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부모가 중심이 되는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이제 이것은 타율적인 가정, 부모의 법과 권위가 우선되는 가정, 가부장적인 가정이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중심이 되는 현대적인 가정, 자율적인 가정. 또 하나는 성경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이 이끌어가는 신율, 하나님의 율법이 이끌어가는 가정.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보면 이제 그동안에는 이 전통적인 가정이 우세했었죠. 그런데 점점 이제 오늘날로 오면서 자녀들 중심의 가정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수요일이 어린이날입니다만 요새는 어린이날이 새롭지도 않습니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가정의 왕이 이제는 주님이 아니라 자식들입니다. 손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 요새 이 영적 시험과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자식들 발언권이 있어요, 점점. 지난 월요일인가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 윤여정 씨,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 우리가 이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분은 그 소감이 또 유명세를 치렀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어떻게 아카데미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아들들 말 듣다 보니까 상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들들 자식들 발언권이 세요. 그래서 요즘 교회도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전에는 부모 말 듣고 자식들 교회 나가라 해서 이렇게 아래로 해서 신앙하지만 요즘 거꾸로 자식들 말 듣고 자식들 무서워서 교회 나왔다는 분들도 상당히 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식들이 믿음 좋아가지고 부모가 자식 영향받고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식들이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자식들하고의 영적 싸움에서 져가지고 도대체 말이 먹히질 않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가정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도응답 주셔가지고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좋겠어요. 뛸 듯이 기뻐하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성경에 그거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면 분명히 보여요. 이삭이 점점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중심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다툰다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쨌든 종이 낳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형인데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이삭이 왕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삭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냥 교회 다니게 하라, 그게 아니라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청천벽력과 같았겠습니까? 그래도 고민하다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함께 예배드리러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위대한 가정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이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신율적인 가정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가문 세워졌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받고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때 요 시험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 대는 누구로 끝나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누구로 끝나요?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문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공동체도 재건되고 나라도 재건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들 귀한 믿음의 가문들을 여기 자세히 기록하고 이들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요,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다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가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그 나라 민족이 다시 세워졌다. 이들이 바로 그 나라 재건, 영적 공동체 재건의 초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주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 기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의 가문들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이 공동체도 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명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가문이 든든히 설 때에 교회도 나라도 든든히 선다. 아멘. 그 다음에 남다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산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남다른 희생을 한 사람들은 다 기록합니다. 공적비, 무슨 전적비 이런 데 가면 이름 다 기록해요. 왜? 자기 목숨 바쳤잖아요. 남과 다른 헌신을 했잖아요. 희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66절 뒷부분으로 가면 여기 숫자가 나와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62명이요. 60명이죠. 그 다음에 노비가 7,337명. 그러니까 도합 4,997명. 한 5만 명, 49,697명.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대략. 이 5만 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미가 대단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의미를 발견했어요. 묵상. 우선은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대략적인 숫자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 잡혀갔는데 5만 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리고 5만 명이 이제 가서 거기서 한 7, 80년 살았으니까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50만 명 됐을 거다. 뭐 많게는 100만 명까지 보는데 하여튼 50만 명 됐을 거다. 그럼 여러분, 50만 명이 지금 뭐죠? 따라 하십시다. 11조다. 아멘. 5만 명은 11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 10분의 9는 지금 어디 그대로 사는 겁니까? 페르시아에 그대로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페르시아가 살기 좋잖아요. 당시의 대제국 아닙니까? 여러분, 2세, 3세 가면서 거기서 다 자리 잡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노비도 7,337명이 왔대잖아요. 노비를 부리고, 이 많은 수천 명의 노비가 올 정도면 노비를 부리고 살던 부유한 귀족들 아닙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또 여기 보면 뭐 말이니 가축이니 노새니가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거는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 살던 사람들이, 비유해서 말하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요새 보니까 2세 3세 지나면서 거기서 하원의원도 하고 뭐 요직도 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말입니다. 자리 잡아가지고 정말 세상 말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대학 교수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 생기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 재건을 해야 되니까 돌아오라 그러면 몇 명이나 돌아올까? 살기 어려워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드림을 향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거꾸로 그쪽에 드림이 있고 여기는 황폐화되고 어려운 곳인데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적인 소명 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정말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 놓고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남다른 희생과 헌신으로 순종하며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이들이 헌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0절서부터 72절까지 보면 또, 그런데 그 돌아온 자들 중에서도 또 11조가 있어요. 돌아온 자. 뭐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정착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서 살궁리하면서 바빴겠죠. 근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은 성전을 생각해. 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갖고 돌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보조하고, 어떤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 간,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그 후손들,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서 그 성전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10분의 1은 그 자기가 먹고 살 재물들 갖고 정착하기도 바쁜데 그 가운데 또 귀한 거. 여러분, 여기 금 1000드라크마가 이게 8.6kg 정도 된대요. 키로로 금. 또 여기 2만 드라크마 한 사람 됐어요. 170kg. 네, 하여튼 이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남다른 희생과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여기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귀한 소수 헌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 늘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또 헌신하고 희생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공동체는 10%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뭐 또 반대로 10%도 있어, 저쪽에, 반대쪽에. 그리고 나머지 80%는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공동체가 잘 되고 복되려면 이 10%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그 영향을 이 나머지가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이게 축복받는 공동체 되는 거고, 반대쪽으로 가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남다른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 찾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어느 공동체나 그런 자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런 헌신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대대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요. 우리 모든 일을 하자고 해도 다 그래요. 우리 자손들 위해서 하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자, 뭐 광주리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하는데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10%의 귀한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은혜를 받고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조상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10%, 이 11조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소수,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축복의 담지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킨 자들. 아멘. 아멘.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 제목의 말씀인데, 이 귀한 자들을 어떻게 부르냐? 각자 자기 성읍들로 돌아간 자. 각자 자기 성읍들로 돌아간 자. 73절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73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시작을 자기들의 성읍에 돌아갔다 말씀하고, 또 마지막에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중요하니까 2번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성읍이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곳입니다. 12지파들에게 기업 분깃으로 주셨잖아요. 너는 다른 데 가서 살지 말고 여기서 살아. 이것이 너의 삶의 자리고, 여기서 여기를 재건하고 여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자, 그런데 이제 70년 떠났고 이미 다 남의 땅이 됐고 남의 나라 땅이 됐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무슨 뭐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하면서 돌아와 가지고 먼저 땅 차지하는 놈이 임자다, 네, 이러면서 그저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고 기름지다 그래가지고 찾아갔던 롯처럼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에 그저 먼저 좋은 땅 차지하고 이렇게 담벼락 치면 그게 내 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기 좋은데 찾아가가지고 다 이렇게 찾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입니다.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분깃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정착해서 힘들어도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고 살 자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될 사명이다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네. 누가? 1세대들이, 귀환한 1세대들이. 근데 보세요, 왜 이것을 다시 느헤미야가 그럼 다시 지금 90년 뒤에 이것을 다시 여기 소환합니까? 근데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제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보니까 주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없었을까요? 아니, 처음에 성전 재건하고 거기서 다 산 거예요. 다 사는데 살다 보니까 성벽은 회파되고 대적들은 자꾸 쳐들어와요. 막 황폐되고 돌무더기는 쌓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울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1장에.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성전이고 뭐 하나님이 지키라고 분깃이고 예루살렘이고 그게 중요한 거냐?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다 편한 데 차려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들은 그랬는데 당신들은 왜 그런가?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다. 이것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73절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결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각자 자기들의 성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성읍,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에요.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고 할 때 자녀도 기업입니다. 그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도 기업이에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분, 우리 교회, 또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잖아요. 가장 귀한 자녀인데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남의 자녀들이 보이고, 야, 너는 왜 아무개만큼 못하니? 여러분, 그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나도 모르게 나오죠. 자꾸 남의 자녀들이 남의 떡이 좋아 보이고 말입니다. 아유,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만나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좀 그 아무개 집 부모님 같은 사람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러고, 나는 왜 이런 직장에서 해야 되나? 나 아무개 직장이 더 좋으네. 아유, 우리 교회보다는 아무개 교회가 더 좋다. 그러고 말입니다. 나라도 그래요. 아유, 왜 하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가졌던 적이 있어요. 스위스 가서 살다가 너무 거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살고 싶더라고. 살 방법이 없나 여러 백방으로 애썼는데, 야, 이놈아, 너는 돌아가라. 네가 돌아가야 될 성읍이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잘했죠? 그때 안 돌아왔으면 여러분도 못 만난 거예요. 예,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이 천국 같은 곳.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난 스위스 사람들 대중기도 시간에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기도할, 그게 나의 분기시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엔 인터넷 시대가 되고 유튜브에 설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뭐 저도 그래, 사실 남의 설교 듣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 네, 가끔 외식도 하고 가끔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맨날 외식만 하면은 배탈 납니다. 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 그래도 내게 주신 성읍이라고 생각하고 이 남산재단을 통해서 여러분 대대로 믿음 생활하시고 충성하셔서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 축복받는 가문으로 성경에도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이 첫 귀한 자들과 같은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가문 세우고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그래서 공동체 재건의 초석이 되고 또한 우리 각자 주신 하나님의 분깃 거기서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첫 포로 귀한 자들의 그 귀한 헌신,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또 각자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고 분깃을 지키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포로 귀한 자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 믿음의 가문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워서 귀하게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된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남다른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시고 각자 주신 기업에서 충성 다함으로 하나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 지켜서 가정과 교회와 백성들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했던 이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가족들 다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믿음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거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다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복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또 우리가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귀한 예물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물을 주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채우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도와시고 또 경제적인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사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5월 한 달도 주님 예배를 위해서 주의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성도들 기억하사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천국의 유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남산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흩어진 권속들, 병상에 있는 권속들, 온 땅에 주의 복음 전파하는 선교의 동역자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